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의 이 계절에 하는 인사 알고 계시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도 정리하고 바람도 쐴 겸 자전거를 타고 수성못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성못 주변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주일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공에 나는 새를 보여주셨습니다. 수성못, 이 못 안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이름이 둥지섬입니다. 둥지섬 안에 많은 새들이 둥지를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백로, 외가리, 그리고 민물, 가마우지까지 큰 새들이 둥지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호수 물 위를 낮게 날 때에는 두 날개로 부지런히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다가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멀리 갈 때에는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가 자기 날개의 힘만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간다면 곧 피곤하고 지쳐서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날개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높은 산도 넘고 창공을 가르며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이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하늘을 날게 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득 유년주일 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을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부둥치는 삶이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문제도 뛰어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을 나는 새와 함께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수성못 입구에 있는 한 나무였습니다. 수성못 입구에 가면 수령이 100년으로 추정되는 아주 큰 왕버들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앞에 그 나무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보니까 이 나무는 호숫가나 물이 많은 곳에서 자란다 하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물가에 심어져서 100년이나 된 푸르고 큰 나무를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은 저 나무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정성희 집사님께서 관장으로 계시는 수성 아트피아에서 귀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하시는 집사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거리마다 걸렸던 큰 현수막 오필성 코리아, 그 서체를 만드신 손영희 작가님의 시 서체를 입다 전시 공연이었습니다. 이 손영희 작가님은 권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시회장에 들어가니까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면서 작품마다 아주 간정이 있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라고 그렇게 쓰여진 작품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곳곳마다 아버지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여기고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권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저렇게 글자로 적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작품 옆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가운데 나오는 한 문구를 또 직접 권사님이 서체로 쓰신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었지?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었지? 그것 봐. 기억조차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거야. 잊어버려. 내일을 향해 사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었지? 그것 봐. 기억조차 못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지금 네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거야. 잊어버려. 내일을 향해 사는 거야.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걱정, 근심으로부터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부르며 사니까 이런 작품도 쓰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살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된 성도님들께서도 내 자녀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원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은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성령 받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고 계신다.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녀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다. 지난주일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성령 충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축복을 누리며 축복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 손영희 작가님, 권사님께서 2주간 수성 아트피아에서 대구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글을 적은 귀한 작품, 큰 작품이에요.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1층 영화부 벽에다가 지금 붙여놓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는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언제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람이 늘 그 자리에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 불쌍한 거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붙들고 손 내밀고 구걸하는 귀찮은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지나면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람을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눈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이것은 주목한다는 말은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겉모습만 보던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의 마음, 깊은 영혼까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그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도움이 필요한 거지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불쌍한 인생의 철저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가 외치고 있는 영혼의 탄식도 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여서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입이 주님의 입이 되어서 일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늘 그 앞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40평생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한 번도 성전 미문에 늘 있으면서도 주님 전에 나가서 찬양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다릅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늘 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늘 예수님 하면서도 그 이름의 권세를 몰랐습니다. 주변 환경과 문제가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보였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여종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 다 해놓고 멀찍이 주를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신 권세를 가진 이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권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할 말을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향하여 외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 능력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외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절 6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멀리 저 멀리 막연한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제사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해결되었다는 제사함의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믿음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이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임마누엘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 죄악에 또 넘어지고 쉽게 또 문제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24시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처지, 내 모든 형편,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쓰러져 누워있는 그 자리,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24시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창공을 비상하고 있는 저 새들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승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뛰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날아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내 어떤 처지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